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여정이 하나님 앞에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저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께서 다 하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 도망가고 싶어요. 10몇 년 동안 밥만 짓다가 왔으니까 이제 말씀 요리를 해야 되는데 잘 못해서 계속 화장실만 가고 싶고, 대표님 저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면 안 되지. 이제부터 하나님한테 정말로 쓰임 받는 방은혜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방금 은혜가 아니고 영원한 은혜로 살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세상을 얼마 살지는 안 했어도 보니까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서 정말 모든 생사가 가려지고 또 복을 받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이 만남이 정말로 강원도 영월에 가가지고 뭐 총회 봉사에 말은 들었지만 저는 별 관심이 없었고 맨날 그냥 환경 정리하고 밥하는 데만 신경 쓰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목사님들 오시라 해가지고 집회하면 말씀 듣고 정죄하고 너는 그렇게 살아? 이러고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갑자기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게 아니라 이렇게 사무총장님하고 여기 박정자 목사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영성으로 그냥 뜨겁게 막 불이 막 그냥 붙어서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만나고 이제 두 번째 만났지만 이 만남의 축복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잠언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직 목사 안수 받은 지 2016년에 받았은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받고서는 맨날 밥 짓는 것만 하다가 단양촌에서 여기까지 와서 귀한 자리 서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힘든 문제가 있어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저는 내 멋대로 맡겨드리지 못하고 환경 정리하고 이사 가고 싶으면 밤에도 저기 가서 이튿날 니아까 부르고 차 불러서 이사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사를 정말 자주 다녔어요. 전도사 때부터 그냥 집회를 한다고 귀한 목사님들 이렇게 소개해주면 목사님들 초대해가지고 계속 일상주로 하다가 나중에는 매주 3개월을 집회를 하다 보니까 같이 해먹고 이러다 보니 살이 쪄가지고 3kg가 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을 하고 10몇 년을 그렇게 살았겠죠. 정말 마르다가 안 되고 마리아가 됐으면 말씀을 쫓아갔더라면 지금 이 시간 나이 70대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벌벌 떨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 고집을 부리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이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저는 이사를 정말로 이 전도사 때부터 늦게 이제 60대에 신학을 가게 됐는데 배우는 게 좋아가지고 단양촌에서 예수님을 14살에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죽음은 어찌하리 이러면서 제가 첫은혜 받은 목사님이 임재건 목사님이라고 두루마기를 입고서 이렇게 장군과 북을 메고서 베트남에 있는 데서 그런 소리가 나길래 그때 14살 초등학교 졸업 맞고 중학교 이제 온서 내놓고서는 입학금이 없어서 중학교도 못 가고 놀 때니까 이제 이게 뭔 소리단가 하고서 이제 처음에 그 소리 나니까 졸랑졸랑 따라다니다가 이 방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그 전에 장복된 목사님네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이제 오게 되고 그때는 청년들도 한 막 20명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방에서 예배드리다 방이 좁으니까 마리 끝으로 나가고 마당으로 나갔다가 나중엔 벽돌을 찍어가지고 벽돌도 논에서 이제 막 흙으로 벽돌을 찍는데 그 벽돌을 연할로 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짓게 되고 저겠는데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만나가지고 또 사람들이 용문산을 간대요. 용문산이 어딘가 가고 싶은데 돈은 없는데 그때도 아버지가 타투를 치고 술을 마시고 저기서 제가 예수님 만난 것을 또 간증하게 되네. 여기 저기 현관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하토를 좋아하시고 술을 좋아하시는데 이 친구네가 이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미원 사러 갔다가 이렇게 친구가 영어를 쓰는 게 부러워서 영어 쓰는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안방에서 내가 돈 빌려주면 집문서 줄게 돈을 더 빚달라고 그래. 우리 아버지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끝발만 보고 있으니까 앞에서 다 소리도 몰라가지고 그가 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담배 내기도 피는데 보면은 파란색 담배가 맞고 맞다가 제가 친구 집이니까 가끔 아버지 뒤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런 걸 봤어요. 근데 이거 집문서를 주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문서 주신다는 바람에 제가 그때 겨울인데 지금은 이렇게 다리가 놓여가지고 차가 가고 저가지만 그때는 오리길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강을 가서 건너가지고 파출소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를 신고하려고 간 게 아니라 제가 뭐하러 갔냐면 말려달라고 지금 우리 아버지가 하토 치고 있으니까 말려달라고 갔는데 내 고구마 신은 몽석 구멍에다가 쳐놓고 아버지 장화를 신고 이제 갔어요. 타고를 가서 앞에서 파출소 문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학생 왜 왔느냐고 들어오라고 삐라 주소 갔냐 그랬는데 삐라는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하토 치면서 집문서 준다 하니까 빨리 가서 말려주세요 이런 게 신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순경들도 좀 같이 넘어가면 좋은데 하나 해가 넘어가서 부흥새는 부흥 오는데 학생 먼저 가라고 내가 같이 가면 우리가 같이 가면 신고한 걸 알게 되니까 먼저 가라. 먼저 넘어오는데 막 무서워요. 막 이제 어두워지니까. 그래 와가지고 집에 올라가니까 엄마가 니는 미용 사러 간다더니 어디 갔다 이지 뭐냐 그래. 그리고 있다 보니까 벌써 순경들이 들이닥쳤는지 아버지가 막 이놈의 지지가 어디 갔느냐고 막 빨리 나오라고. 그러냐 엄마는 또 숨겨주는 거예요. 야 너 여기 있으면 맞아 죽으니까 빨리 저 비울에서 어디 갈 데가 있어요. 교회 옆에 가가지고 혼자 사는 가부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 권사님들 집에 가서 나 아버지한테 쫓겨났으니까 나 좀 채워달라니까 아우 채워준다는 어렸을 때 권사님들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같이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어디 또 막 신방하면 같이 따라다니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고 있다 보니까 용문산 간다고 용문산이 어딘지 나도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어불러서 가게 됐는데 거는 들어가는 데부터 그냥 막 지상 천국 같고 성전이 막 300평이 되고 막 저가는데 여기서도 주여 저기서도 주여 하고 그리고 또 여천국에 교회 세워졌을 때 용문산 수도생들이 이렇게 막 까만 치마 입고 흰족을 입고 머리 올리고 와서 막 그냥 저거하고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 가가지고 주님 하나님 나 시집 안 가고 수도생 될래요 하고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으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시험을 친다 그래가지고 시험이 뭔지 모르고 쳤는데 뭐 7번째로 붙었다고 그래가지고 면접 시험을 또 본다 그래요. 면접 시험을 보면 나 엄마 목사님인데 사택에서 본다 그래가지고 면접 시험을 보러 갔는데 우리는 작은 방에 살다 보니까 거실이 얼마나 큰지 넓고 좋다 무릎 꿇고 앉았으니까 나훈모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보셨는가 봐요. 저기 견디낼까 그래서 세면도구 준비해오라고 하시는데 세면도구 이제 준비하라고 이제 다 내리보내는 와가지고 또 못 가게 됐어요. 못 가게 돼가지고 이제 있다 보니까 또 18살 됐는데 중매자가 18부터 들어오는데 집에 식구 많으니까 입도를 하고 입도를 하는 게 뭔지 모르고 하루에 중매자가 윤가성하고 빈가성이 들이닥쳤는데 제가 내 성이 저기 방 가다 보니까 놀림을 많이 받았어. 천방지축 마골피 떡방티 막 이렇게 말을 그냥 놀림을 받아가지고 성을 보고 이제 윤가성이 윤씨가 성이 이뻐서 성을 보고 한날에 중매제가 둘이 들어왔는데 제가 윤가성 가진 중매제 보고 사진을 달라 이래가지고는 찬장 서랍에다 넣고 언제 이제 오라고 약속을 했는데 수요일인데 엄마가 교회 가자 그랬는데 엄마 내 포서 누가 오기로 했는데 엄마 혼자 갔다 오라고 있다니까 아버지는 또 잔치집에서 술
술을 잔뜩 잡수고 와서 주무시는데 이 중매자하고 신랑자가 밤에 왔는데 아버지 저기 단양에서 누가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밤에 그냥 뭐 도둑질 하나 밤에 오게 하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분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제 아버지는 촌에 대문 넓고 땅 많고 논 많은 집에 시집을 보내려고 사돈하자라고 다 약조를 해놨는데 제가 성신학 다니는 이제 회사원한테 시집 간다 하니까 그게 싫으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그 중매제에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제 가야 되는 판인데 4km를 걸어서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밤에 어떻게 해요. 저 운말 누구네 집을 아느냐 그래서 안다니까 주말 기다려. 그래서 꼬리 치마를 입고 살랑살랑 집 알켜주러 갔는데 며느리 시어머니가 그 감자를 깎고 있다 말고 이제 우리를 선을 보게 하려고 눈치서 해가지고 다 나가버렸어요. 다 나가니까 거기서 갑자기 이제 선을 보게 되는데 우리 지금 소천하신 윤구멍장 호롱불을 내려놓고 저가면서 얼굴 보라고 난 또 온전 그랬는데 나중에 저는 얼굴벌만 타냐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러더라고요. 굶어 죽일까봐 얼굴벌만 타냐고 선보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돈을 많이 밝혔는지 돌아가실 때도 연금을 50만 원씩 타면서도 돈만 보면 달라 그러고 자꾸 뭐 이제 기도를 한다고 여기 가서 300만 원 저기 가 300만 원 보증금 넣고서 뭐 몇 개월 안 가서 또 까먹고 하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 탄다 소리를 안 하고서 돌아가셨는데 돈만 보면 뺏기니까 나중에는 저기 소천하고 나니까 국민연금공단이가 오라 그러더라고. 가니까 이 연금이 지금 거 같으면 50%밖에 배우자한테 안 가는데 오래된 옛날 연금이라서 100% 다 나간다면서 그 대신에 재혼하면 안 준대요. 그래가지고 2019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연금을 50만 원씩 용돈을 주고 가셨어요. 소천하면서도. 그것도 이제 생각하니 감사하고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그 전에 내가 믿음으로 안 살고 세상 장사할 때는 돈만 있으면 조금 가게만 있으면 장사하려고 식당을 하든 물시집을 하든 뭐 하든 돈 벌려고 왜 그렇게 돈을 좋아했는지 몰라. 내가 약혼해놓고 물난리가 72년도 물난리 나가지고 그 도당 삼봉이 다 묻히고 시댁이 이제 약혼해놓고 날 잡아놓고서는 돈을 뭐 7만 원인가 찾아놨는데 72년도 개짝이 떠내려가가지고 돈 떠내보내가지고 사진장 갑자기 빌려가지고 이제 뭐 식도 올리게 되고 그래서 시내버스를 이렇게 타고서는 제천 가자고 제천 갔다가 어디 뭐 의림지에도 가나 했더니 의림지도 안 가고 다시 또 역으로 가더라고. 역전으로 가길래 이 한복을 입고서 역전에 가서 기차를 타고 이제 내렸는데 바로 그 앞에 이제 여간을 하는 언니가 있어서 구종사천 언니가 있어서 제가 화장실 간다고 들어갔더니 야 신혼여행 간 줄 알았더니 이러 어디 갔대 지금 여기로 왔느냐고 몰라요 가자 한대 그래가지고 밥상을 차려주는 거를 먹고서는 집에 가니까 천막을 2개 쳐놨더라고요. 그래 천막 2개 쳐놨는데 우리 아버지는 뭐 많이 있지도 않았지만 핑계삼 뭐 자들 시댁도 다 떠내려갔다 하면서 철개짝 하나고 농이 아니고 철개짝 하나 사주고 이불 매체 사가지고 이제 첫날부터 이제 천막 속에서 살게 되다가 그래도 어떻게 금반지 세 돈은 그때 금반지 한 돈 3,000원 할 때 쌀도 한 갑에 3,000원이고 그럴 때 이제 그 금반지를 팔아가지고 제가 이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햇빛이 뭐 비닐하우스니까 뜨겁고 저녁에는 추워서 뭐 묻지도 않고 그때부터 맘대로 그냥 제가 이제 이제 이사를 하고서는 교회는 다녔으니까 이제 제가 교회를 뭐 나가니까 시어머니가 너 여수 믿나 이래. 여수가 아니고 예수여. 우리 아들은 저기 뭐 칠성한테 빌어서 낳는데 교회 가면 안 된다. 시어머니 말 안 듣고 그냥 교회에 계속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안 믿어도 반대를 안 하니까 제가 마음대로 신방하고 저거 하고 20대에 그냥 집사님 명하고 그래가지고 딸을 이제 하나 놓고 둘 놓고 그래도 그 딸을 셋을 낳아가지고는 이제 나중에 4번째 이제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안 믿는 사람도 아들 주시는데 왜 저 아들 하나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쁘게 키워가지고 정말 영향 돌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40일 작정 기도 새벽 기도는 맹해야 되지만은 작정 기도를 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맨날 그 자리 가서 아들 달라 기도하다가 이제 딸 셋은
이렇게 의사를 뭐 돌팔이 의사라도 불러서 낳기 때문에 사다가 놓으면은 이제 다 의사가 해주니까 저런데 애 보러 가는 게 제가 뭐 가져가는 것도 모르고 성경책 가방 들고 20대 성경책 가방만 들고 가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고 가야 돼. 배 안 아프게 들어 기도 받고 가야 된다고 사택을 두드리니까 문이 잠겨서 10시 넘었는데 신방 가셨네. 그래가지고 그 아들 달라더니 그 자리 가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아들이고 딸이고 나 모르고 1시간만 배 아프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서 의원을 갔는데 의사가 또 없어요. 사모님만 있어요. 어디 가냐니까 우리가 그때도 저지리를 잘했어요. 여인숙하던 집을 12칸 되는 방을 다 헐어가지고 세를 줬어. 그때 성신학 시멘트 잘 나갈 때는 방 한 칸 주면 돈이 되거든요. 그래 그걸 수리해가지고 저기 했더니 그 건너방에 새댁이 이제 처대를 가졌는데 왕진 가셨대. 뭐 조금 있다니까 오시더라고. 그래 의사가 보더니 아직 멀었대. 아니요 나는 금방 날 것 같으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붙잡아서 그랬더니만 의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간도 주님께서 기도한 걸 책임져 주시고 1시간 배 아프고서 이제 뭘 낳았는데 뭔지 몰라서 일어날라 하니까 의사가 아들이라고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선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 아들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서는 있다니까 남편한테 이제 회사 갔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남편이 와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더니만 큰일 날 뻔했다 그래. 자기가 간이 있거든요. 맨날 유산시키라고 돈까지 줬으니까 큰일 날 뻔했다 그러더니만은 나중에 이제 돈을 저기 주고서는 원상 자가용을 타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 정말 내 혼자 아들 낳고 딸 셋 놓고 아들 낳으니까 나만 애기 없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뒤지고 보고 제가 그래서 또 감사하다고 이제 매포 감리교에다가 제가 출생기념으로 캐비넷을 하나 이제 목사님들 가운 넣는 캐비넷을 하나 사놓고 윤창훈 출생기념이라고 제가 그 모태 신앙이지만은 또 믿음이 별로 없이 군대 가가지고는 엄마 나 초콜릿 준다 그래가지고 초콜릿 준다 그래서 교회 갔어요. 그래 잘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 그 아이가 이렇게 오면은 어떨 때 같이 자다가 늦게도 가고 그래서 자 이름 뭐나 이거 이윤영이 자 예수 믿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엄마 아빠가 제천 감리교회 제일 큰 교회 거기 권사님이 뭐 안수집사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이윤영이하고 윤창훈이가 인연이면 붙여주시고 인연이 아니면 끊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인연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며느리 까미 먼저 대학교 졸업을 하고 무역회사를 다니면서 방을 한 칸 얻어가지고 시작하더니 아들은 군대 갔다 와서 좀 늦었지만은 그 아들이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학교를 마치고 가서 색방살이를 하는 걸 봤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알더라고. 저간지 아들이 저거를 나왔어요. 그 장산 유통경영과 대학을 가길래 유통경영과는 저 장사꾼으로 풀리는데 그랬더니 이태원에서 동대문 시장까지 10몇 년을 근속을 했대요. 오토바이로.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아들 결혼식에 100만원짜리 부주가 왔더라고. 제일교회사는. 이 부주는 누군데 보지도 못해서 저는.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손녀딸을 낳아가지고 또 이제 뭐 돌잔치를 한다 해서 서울에 올라갔더니만 진짜 뭐 예식장 빌려가지고 우리 한갑잔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를 이제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장님을 보고서 우리 창훈이 참 잘 봐주시고 저기에서 결혼식에 제가 뵙지도 못했지만 감사하다 그랬더니 창훈 씨가 잘하잖아요. 이러면서 차도 견본으로 하나 뽑아주시고 저기 했는데 그러니까 장사에 눈을 뜨고 보니까 지가 천가지 그거를 이제 저거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사장님 이제 돈은 처갓집에서 대줘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사장이 자꾸 질투하고 시기라니까 장사쌤이라는 건 엄청 시기 질투가 많아서 나중에 이제 3층에서 하려니까 뭐 차원 씨가 뭐 10,000원에 팔면 나는 7,000원, 5,000원에 팔겠다. 나중에 지하로 내려갔는데 지하에서 하다가 3층으로 결국은 올라가가지고 이제 공장도 2개 가지고 있고 이제 도매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아주 뭐 잘 사는가 봐요. 저는 잘 살고 집이 2개인지 하나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안 해줘서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남편 소통하고 수급자가 되면 약값도 안 들고 뭐 이제 뭐가 좀 혜택이 있다 해가지고 하고 명사무소를 찾아갔더니만은
어머니 아들한테 도와달라 하세요. 아들이 이제 차가 2대고 며느리 앞으로 아파트가 2개 있어요. 동대문에. 그럼 나 수급자 안 해줘도 아들 잘 살면 좋지 하면서 돌아왔어요. 도와왔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고 날마다 그냥 환경 정리하고 이렇게 남을 섬기는 처럼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뒤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도 하고 싶어서 뭐 기도원이라고 정해놓고선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말씀 앞에 안 서고 맨날 그냥 남만 불러가지고 집회하고 그냥 편안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증금 뭐 금방 300만 원 까먹고 500만 원 까먹고 이러니까 1년 가면 또 까먹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남편이 이제 퇴직을 하면서 나는 네 돈 버는 기계가 아니고 너는 돈 까먹는 기계니까 도저히 너하고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 그러더라고. 그럼 이혼하면 나 이자료를 줘봐. 얼마 줄 거냐 이러니까 2천만 원 준대.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이혼도 안 하고 2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또 이제 김희준 목사님이 집회 날짜를 주시면서 피종진 목사님을 이렇게 갑자기 식사하시다 말고 바꾸줘가지고 뭐 날짜를 주시는데 안 한다 할 수 없어서 아멘하고 보니까 피종진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지하교회에서 내가 신 목사님을 어떻게 모시나 하면서 막 교회를 보고 다니다 보니까 터미널 앞에 동생, 바로 여동생이 저 때문에 이제 시집을 이제 그 부잣집으로 갔어요. 제천 부잣집에. 왜냐하면 그 시아버지가 나 식당을 할 때 와서 보시고는 아주머니 동생이 있어요. 이래. 동생이 있는데 왜 여동? 내가 아주머니를 보니까 여동생이 있으면 며느리를 하나 삼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는 제천에서 2번째 가라면 부른 뭐 돈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제 그 아버지는 시아버지는 아들을 준비하고 저는 이제 여동생을 부잣집으로 가라고. 나는 없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물난리 나가서 천막에 서서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너네도 부잣집 가가지고 잘 살으라 해가지고 이제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정말 터미널 앞에서 4층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동생네 집이 이제 3층이라서 올라가다 보면 2층이 60평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무릎을 들다 보고 하나님 나 여기 와서 기도하게 해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3층을 올라가고 그랬는데 마침 제가 교회를 얻으려고 이제 넓은 데로 이사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동생네 거기 하나님 교회가 다 이사를 갔더라고요. 넓은 데를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를 가는데 내 혼자 갔으면 안 줬을 거예요. 근데 남편 그때도 같이 갔는데 동생 보고 여기 세가 얼마냐니까 하나님 교회에 뭐 7천만 원에 뭐 70만 원씩 받았대요. 나는 네 동생, 네 언니고 난 네가 내 동생이니까 너도 예수 믿잖아. 언니가 여기 와서 기도는 할 거니까 나 좀 싸게 해줘봐. 깎아줘봐 이러니까 그러면 보증금 3천에 뭐 60만 원을 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보증금 3천도 안 돼버리니까 내가 2천만 원 있는 거 그게 있으니까 이혼도 안 하고 이자를 받은 게 통장에 있으니까 이제 그걸 그럼 2천에 이제 얼마에 달라 그러니까 언니 월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집딸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가만히 있다니까 남편이 또 옆에 있다 말고 하나님이 다 하시오 이러니까 나하고는 안 주는데 남편을 보고 이제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집회를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도 뭐 1년 되니까 보증금을 뭐 1년인가 뭐 얼마 있다고 다 까먹었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현수막을 또 붙여놨더라고. 세 준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마음 아파요. 저기 뭐 현수막 띄주세요 얘기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니보다 네 남편 윤은봉 집사가 더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또 이제 이사를 댕기다가 이제 어느 한의원 하던 데 가가지고 그 한의원 자리가 비가지고 거기를 흙고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강대상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순서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이제 덮으리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시내니까 제천에 시내니까 오고 저기에서 집회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주는 양이 있어요. 한 20명씩 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강사님만 대접하는 게 아니고 또 저 식구들 다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하고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뒤에서 어떤 철도에 다니는 분이 와가지고 원장님 점심 식사 누가 사기로 했어요. 아니요 이러니까 오늘 저 식구들 다 가서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 하나님 그래가지고 또 저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일하심을 보면서 그 재미를 느끼면서 하다가 이제 모교에 가가지고 또 이 좀 환경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근데 제가 터미널 그렇게 하다가 또
한동안 쉬게 됐을 때 집사 때다 이제 저기 할 때 제가 신학교 안 하고 집사할 때인데 법원 식당 제천 법원 식당에 5년을 일을 하게 됐어요. 6, 70만 원 받고. 그것도 왜 하게 되냐면 제가 제천에 와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이렇게 강대상이 두 개 있는데 새벽 기도를 하시니까 강사님, 저 목사님 바지가 보이니까 내가 이제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저거 팔리면 사모님 보고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가게 팔리면 저기 강대상을 사놓게 열립니다. 집사님 강대상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강대상이 비싼지 모르지만 가게 팔리면 제가 100만 원을 할게요. 그럼 차량 홍보를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가게가 빨리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게 나가가지고 그때 100만 원을 드린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삐삐 있을 때 삐삐로 해가지고 목사님 나 이제 가게가 나가서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돈 받아가세요 하고 하니까 차를 가지고 오셨는데 차를 타라 하더니만 법원 식당에 가자.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법원에 식당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군내 식당에서 군사님들이 둘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100만 원을 신고 이제 거기 가서 돈을 들고 밥을 거기서 먹고서 기도 받고서 저기는 내 장사를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공무원들은 해놓으면 다 그냥 자기들이 식판으로 갖다 먹고 나중에 이제 그랬어요. 나오면서 권사님 여기 자리 나면 나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마치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한 권사님이 뭐 손자를 낳아서 못하게 됐다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가 갔더니만 그 관리하는 분이 또 저기 1호차 검찰청 1호차 기사인데 나를 아래로 훑어보더니만 일해봤어요? 식당 해봤어요? 나 내 식당도 해봤어요. 그랬더니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하라 그랬더니 첫월 뭐 그때 6, 70만 원 받으면서 하는데 김장을 하게 되면 트럭을 하나씩 하게 되는데 이 두 권사님들은 맨날 그냥 따듬으면서 하다가 점심 식사 또 해주고 이러면서 그 마무리를 김장을 했는데 저는 또 배참 좋게 담당한테 찾아 올라가서 그랬어요. 나 우리 김장 50폭 해도 사람을 사가지고 하니까 이틀을 2명씩 사주세요. 그러면 삼박하게 하고서 이거 깨끗하게 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사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100만 원 헌금 들고 벌써 한 4, 5년 일을 했으니까 토요일은 안 하고 이제 일을 했으니까 거기서 2천만 원 장사하다 비친 걸 다 갚았어요. 다 갚고 나니까 이제 무릎이 막 아프기 시작하고 저가니까 딸이 엄마는 돈 벌어야 병원에 다 갖다 주니까 하지 마라. 일 안 하는 게 더 낫다요. 그래 그만두고서는 이제 하나님 이제 소원한 게 있으니까 신학교를 이렇게 텔레비 보다가 이선 목사님 송파에서 이렇게 군소 신학을 하는 데가 있다 그래서 가보니까 벌써 제천에서 3명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운전하는 그 목사님한테 2만 원씩 걷어주고 제가 5년 동안 검찰청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어디 가면 그 받아먹는 게 그렇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가지고는 나는 밥을 안 하고 반찬을 3가지 해올게 이러고서는 회장을 데리니까 그럼 좋지요. 저는 쌀을 살 테니까 우리 학교에서 밥을 해먹자 그래가지고 뭐 한 주에 뭐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뭐 이렇게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배운 게 이제 배웠다고 배웠지만 앞으로 뭐 배우는 기도 다 잊어버리고 영어 시간이고 헬라어 시간 되면 또 영어로 막 찬양하고 그러면 그게 너무 좋은데 저는 영어를 모르니까 또 하고 싶지 않고 이제 건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는 그냥 열정만 가지고 내 열정만 가지고 그냥 내 멋대로 예수님을 끌고 예수님을 앞세워야 되는데 내 멋대로 내가 앞서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나중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장사라는 것은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니까 빚만 남아가지고 5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면서 빚을 다 갚고서는 제가 이제 손들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오면서 하나님 이제 빚을 다 갚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빚졌지만 하겠다 하고서는 이렇게 하니까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은 안 보고 맨날 환경 정리하고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저에게는 말씀이 없으니까 정말 말씀 앞에 서가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신앙은 되어질 것을 된 것으로 믿는 것이 신앙이라 했고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결과는 영생을 주시고 영광을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만남의 복이 사람도 잘 만나야 되지만은 예수님 만났다는 복이 최고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나이 70 넘어가서 어디 가서 식당에 일도 안 써질 거고, 이래도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또 이렇게 보내주신 또 자들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해먹고 살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음을 느꼈어요. 민수기 14장 8절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17장 27절 말씀을 또 보니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했니. 전도서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증오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실 일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했습니다. 사람이 비록 일백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했습니다. 진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젊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때가 아니었나봐. 이제 병들고 나이 먹고 와가지고 늦게 이렇게 섰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게 있으셔서 쓰시기 위해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을 많이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밥 짓는 마르다가 되지 않고 영원한 이제 마리아가 돼서 예수님 곁에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묻고 내 멋대로 안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가기로 맹세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말씀 앞에 섰지만 말씀을 잘 쪼개지 못하고 말씀 요리를 잘못해서 듣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혹시 불과 됐다면 머리 들기 전에 삭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오후 시간도 또 말씀 듣는 시간이 있사오니 귀한 시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좀 더 가까이 주께로 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뒷걸음질 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이제 라는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부르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총의 부흥사가 정말 어떤 것인가 알지 못하고 환상으로 적었으나 이제는 아버지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을 이곳에서 아버지 봉사하며 충성하며 남은 여생 주님 앞에 바치며 예수님만 사랑하는 방은혜가 되겠습니다.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모였다가 흩어지는 아버지 그 자리에는 있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총회 봉사에 큰 역군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표이사님으로부터 아버지 사무총장님 임원들 모두를 주님께서 사랑하사 세상에 어떤 일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백성 총회 봉사 정말 날로 봉하여 아버지 전 세계를 믿어
하나님 말씀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부족한 여정 아무 공로 없으나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